반갑습니다. 비가 억수로 왔는데, 그죠? 겁나게 왔죠. 억수로는 경상도 말인데. 여기는 뭐라 그러죠? 겁나게 왔다 그래요? 겁나게 왔다 그러죠. 예, 징하게 왔다 그러죠. 맞아요. 징하게 왔죠. 별일 없으셨죠? 예, 저희 교당도 별일 없었습니다. 소식 없으면 잘 계신 줄 알아요.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그 본문 말씀은요, 정전인데요. 정전시의 14장 고락에 대한 본문입니다. 오늘 고락에 대한 본문을 함께 공부할 겁니다. 제가 그 본문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대종격 선회록에 있는 본문 말씀을 함께 좀 공부해 보고 싶은데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대종경 선회록. 대종사 대중에게 물으시었다. 이 가운데 누가 극락 생활을 해보았는가? 문정규 대답하였다. 대종사께서 언제 극락을 가르쳐 주셨나이까? 되게 재밌지 않아요, 이거? 대종사 말씀하셨다. 내가 24시 가운데 어느 시간에 극락을 안 가르쳐 줌이 없거늘 정규는 어찌 그런 말을 하는가? 정규 사리었다. 제 근기가 하여라오니 더 가르쳐 주옵소서. 때에 이 만서나 사리었다. 극락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일러주소서. 대종사 말씀하셨다. 그대가 알아보려는 그 마음을 끊어버리면 그 자리가 곧 극락이니라. 바로 아시겠죠? 모른 체 하지 마시고요. 다 아시면서. 그러므로 유의심으로는 극락을 보지 못할 것이요. 유무를 초월하고 고락을 둘 다 잊어야 참으로 비로소 참 극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종사께서 24시간 동안 내가 극락을 니네들한테 안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야 이제 와서 나한테 극락을 모르겠다고 하면 어쩌자. 지금 대종사님 이런 거예요. 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당신께서 항상 이 극락의 자리를 살고 계시고 우리에게 육구를 통해서 한순간도 끊임없이 그 극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 어리석은 중생들은 그걸 못 보죠. 네, 그걸 못 봅니다. 자, 보세요. 극락이 무엇이냐? 대종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알아보려는 그 마음을 끊어라. 그러면 그 자리가 곧 극락이니라.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면 거기가 극락이다. 그 말 이해되세요? 지금 저를 한번 봐주세요. 저 잘 보여요? 제 소리도 잘 들려요? 그 자리 있죠, 그 자리에. 아시죠, 거기? 예. 거기가 극락이란 말이에요, 거기를 보면은 유의심이라는 게 뭐예요? 유의심이라는 것은 알려고 하는 그 마음, 이 문장상에서 볼 때는 유의, 그러면 어떤 인위적인 것을 유의라고 하거든요. 보통 인과보응의 세계를 유의라고 하고 불생불멸을 무의라고 그래요. 여기서 유의라는 건 뭐예요? 이 문장상에서 놓고 볼 때 극락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극락을 상상하는 그 마음이 유의예요. 그죠? 그 마음을 딱 내려놓으면 바로 뭐예요? 그 자리가? 극락이더라. 극락을 찾아 헤맸는데 알고 봤더니 극락을 내려놓으니까 그 자리가 극락이었어. 재밌지 않아요? 맞죠? 그리고 그 자리는 어때요? 유무를 초월했다. 유무를 초월했다. 그러니까 유무를 초월했다는 건 뭐예요? 이 자리는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죠? 고락을 둘 다 잊었다. 여기는 고도 아니요? 낙도 아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공부할 본문은 고락에 대한 본문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요 항상 어떤 본문을 공부할 때 항상 먼저 근원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당연히 뭐겠어요? 이론상이겠죠. 이론상의 그 자리는 어때요? 청정하죠. 청정한 이 자리는 고하락이 있어요, 없어요? 고하락이 없는 자리가 고하락의 근원인 자리죠.
고하락이 근원인 이 자리에서 고락이 분명하죠. 네, 그러므로 우리는 고락을 드러내고 고락에 물들지 않으면서 고락을 다룰 수 있는 항상 이 먼저의 자리, 고락이 있기 먼저의 자리. 그렇잖아요. 고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있었고, 고가 사라진 이후에도 있고, 낙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있었고, 낙이 있는 중에도 있고, 낙이 사라진 이후에도 항상 있었던 고락보다 먼저 있던 그 자리. 이 고락의 본원인 이 자리를 먼저 마음속에서 드러내고 생멸하는 고락의 마음을 잘 운전했을 때 고락에 물들지 않고 고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대전제로 드리고 그리고 이야기하려고요. 예. 자, 오늘 저희가 이제 고락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우리 교도님들께서 이 고락을 초월한 이 자리, 고락을 초월한 이 자리의 근원에서 오늘 공부를 잘 해보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자, 제 14장 고락에 대한 법문. 우리 이 고락에 대한 법문을 함께 봉독을 하고 그리고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1. 고락의 설명, 대범. 사람이 세상에 나면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괴로운 고요, 둘은 즐거운 낙이라. 고에도 우연한 고가 있고 사람이 지어서 받는 고가 있으며 낙에도 우연한 낙이 있고 사람이 지어서 받는 낙이 있는 바. 고는 사람이 다 싫어하고 낙은 사람이 다 좋아하나니라. 그러나 고락의 원인을 생각하여 보는 사람은 적은지라. 이 고가 영원한 고가 될는지, 고가 변하여 낙이 될는지, 낙이라도 영원한 낙이 될는지, 낙이 변하여 고가 될는지 생각 없이 살지만은 우리는 정당한 고락과 부정당한 고락을 자상히 알아서 정당한 고락으로 무궁한 세월을 한결같이 지내며 부정당한 고락은 영원히 오지 아니하도록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2.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는 원인. 1. 고락의 근원을 알지 못하며 2. 설령 안다 할지라도 실행이 없는 연고요. 3.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자행자지로 육신과 정신을 아무 예산 없이 양성하여 철석같이 굳은 연고요. 4. 육신과 정신을 법으로 질박아서 나쁜 습관을 제거하고 정당한 법으로 단련하여 기질 변화가 분명히 되기까지 공부를 완전히 아니한 연고요. 5. 응용하는 가운데 수고 없이 속히 하고자 함이니라. 별 어려운 말씀들은 없어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마 우리 교도님들께서 그간에 훤히 다 아시던 내용에 아마 반복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는 차원에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고락이라고 대별되는 이 마음의 세계가 우리 인간 세계에 떠날 수 없는 거죠. 맞죠? 대중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첫 번째 시작할 때 대범, 사람이 세상에 나면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괴로운 고요, 둘은 즐거운 낙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 나서 삶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괴로운 고, 하나는 즐거운 낙. 이 두 가지다. 너무 깔끔하게 말씀하시죠. 단순 명료하게. 우리 삶을 단순 명료하게 정리하면 딱 그럴 것 같아요. 고락. 우리는 이 고락 사이를 오가면서 살아갑니다. 맞나요? 어떨 때는 고통 속에 살다가, 어떨 때는 낙 속에 살다가, 어떨 때는 고도 아니고 낙도 아닌 상태에 있다가 또 다시 고로 갔다 낙으로 갔다. 계속 이런 생멸을 반복하면서 우리 모든 중생은 살아갑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지요. 대부분은 다 이 속에 파묻혀 살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대단하게 다 갖춘 사람이라 하더라도 고락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다 있어요. 인간이라면 다 있습니다. 저 사람은 그냥 낙만 있을 것 같아. 천만에요. 네. 영원한 또 우리가 이생만 놓고 보다 하더라도 고락 중에서 고는 좀 더 많이 받고 낙은 좀 더 많이 받는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락 사이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게 중생의 삶입니다. 고락을 벗어났다? 아, 그러면 그분은 불지에 오른 분이지 중생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결국은 뭐냐? 우리는 평생 즐거움과 괴로움 사이를 오가며 평생을 살아간다. 우리가 이생뿐만 아니고 영생을 그렇게 살아간다. 전생에는 안 그랬을까요? 전생부터 그래 오셨을 거예요. 다음 생은 안 그럴까요? 아마 다음 생도 그러실 거예요. 공부는 언제 할 거예요? 다음 생에 할 거예요? 다음 생 하면 또 다음 생에 공부하겠다고 하려고? 이 생에 시작하셔요. 이 생에 시작하시고 다음 생에는 이 생에 시작했던 걸 다음 생에 더 이어가시고 다음 생에 더 이어가시고 한 3번만 거치면은 제가 보기에 다 불보살 되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전생에 많이 닦고 오신 분들은 이 생에 다 됩니다. 이 생에. 하지만 노력하지 않고 되는 일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가 고락을 벗어나려고 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인과적 수행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냥 노력하지 않고 되는 일이 있다 없다? 네,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루를 놓고 수없이 고락을 반복하면서 사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 어느 때는 피곤하고 어느 때는 상쾌해요. 그죠? 피곤한 날은 어때요? 고예요, 고. 상쾌할 때는 어때요? 낙이야, 낙. 아침밥을 갖다가 우리 부인이 맛있게 해주셔가지고 맛있게 먹으면 이 음식이 맛있으면 낙인데 그날따라 음식이 맛이 없네. 그러면 또 고야 또. 잔소리라도 할까 싶으면 어때요? 또 구사리를 먹어요 또. 예. 그러면 또 고에서 또 고지 또. 더 고지. 아 그래가지고 그냥 열심히 출근을 해가지고 하루 일을 시작을 하고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하는데 배기 싫은 사람을 또 만났네 거기서. 그러면 고요. 근데 한 바퀴 딱 돌아가지고 저만큼 가니까 또 좋은 사람 만났네. 그러니까 또 낙이야. 그날따라 일이 잘 풀려. 장사를 하는데 그날따라 매출이 좋아. 근데 그러면 낙이지. 근데 그날따라 안 풀리네. 그러면 또 고예요. 맞아요? 집에 들어와가지고 애가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성적을 좋았어. 그러면 낙이야. 근데 친구하고 싸워가지고 얻어 터지고 들어왔어. 그러면 또 고야. 아니 우리 삶이 그렇게 고락을 떠나서 없어요. 맞죠? 아니 길 가다가요 툭 걸려서 넘어졌어요. 무릎팍이 탁 깨졌어. 그러면 고야. 맞아요? 아 그래가지고 몸이 어디 안 좋아가지고 내가 걱정을 하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아무 이상 없대. 아 그러면 그때부터 또 낙이야. 중생의 삶이 이래요. 중생 이렇게 삽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아무도 장담 못하죠. 대종사님의 첫 번째 정의가 정확한 말씀이에요. 인생은 그냥 살아나면서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요 고와 락 중에 살아갑니다. 고와 락을 오가면서. 이 말씀에 동의를 하십니까? 네. 자, 대종사께서 그러면 이 고락에 대한 법문을 내려주신 이유가 뭘까? 대종사께서는 이 고락에 대한 법문을 통해서 이 고락을 잘 운전해서 바라는 낙은 어때? 내가 싫어하는 고는 맞아보지 말고 고락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살아라. 지금 이러한 법문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법문을 내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죠? 한번 우리 삶을 다 놓고 보십시오. 내 삶이 고와 락 중에 어디에 더 많은지. 아마 고가 더 많다 그러면 더 열심히 보시고 낙이 많다고 해도 영원한 낙을 위해서 더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시겠죠? 네. 자, 우리가 고락에 대한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모셔야 되겠죠. 수행편에 나와 있는 지금 수행편 14장이고 앞에서부터 수행편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해왔는데 우리가 수행에 어떠한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수행을 하라고 대종사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그 맥락에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보세요.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모신다. 그러면 이론상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되고 있습니까? 이론상은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서로 바탕에서 한 뚜렷한 기틀을 지은 이 모양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이론상이다 그럽니다. 그러면 고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나서 어디에서 머물렀다가 어디에서 사라지느냐? 이 불생불멸한 이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머물렀다가 사라지죠. 맞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제 소리가 이렇게 교도님들께 들리고 있잖아요. 들리는 중간에도 그 자리고 들리기 전에도 그 자리고 제 이 소리가 딱 끊어져도 그 자리 아닙니까? 맞습니까? 우리 여기 법회 끝나고 이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에도 그 자리고 차를 타고 이동하는 순간에도 그 자리 아닙니까? 우리 교도님들 그 자리 떠나지 않고 지금 여기 와 계시잖아요. 맞죠? 세존이 도솔천을 떠나지 아니고 왕궁가에 내리신 것처럼 우리 교도님들께도 이 극락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금 여기 와 계시네요. 맞아요? 그러니까는요, 우리는 이 이론상의 근원에서 불생불멸한 이 자리, 고락이 드러나고 고락이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이 자리의 근원에서 고락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다루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론상을 근원 삼는 공부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네, 그러니까는 지금 이 순간 경험하고 있는 이 마음 떠나서 고락은 없는 거예요. 고락을 다룰 수도 없는 거고 여기 떠나서 고락으로부터 영원히 무슨 벗어나는 극락의 자리를 간다? 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고락도 있고 극락도 있어요. 맞아요? 네. 우리 교도님들은 어찌 이렇게 그냥 귀가 다 명창들이 되셨는지. 자, 보세요. 그래서 우주만유의 본원인, 그러니까 우주만유의 본원,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일체중생의 본성이다. 우주만유의 본원, 그러면 우주만유의 현상 중에 하나는 고락 아닙니까? 고락의 본원이 이론상 이 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 고락의 근원인 이 자리에서 고락을 온전한다. 그래야 우리가 고락으로 그냥 요동치는 이 마음으로부터 극락의 자리에 안주할 수 있고, 고락으로부터 요동치는 그 사이에 극락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고에도 머물지 않고 낙에도 머물지 않아서 고락을 임의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제 말이 어렵나요? 쉽나요? 쉽죠? 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대종사께서 이론상의 근원에서 고락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먼저 마땅히 명심하시고 그 다음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고에도 우연한 고가 있고 사람이 지어서 받는 고가 있으며 낙에도 우연한 낙이 있고 사람이 지어서 받는 낙이 있는 바. 그러니까 우연한 고락이 있고 사람이 지어서 받는 고락이 있다. 우연한 고락이 있고 사람이 지어서 받는 고락이 있다. 이 문장은요, 자 보세요. 우리가 철저하게 인과를 믿는 입장 아닙니까? 맞죠? 철저하게 인과를 믿는 입장에서 그러면 우연한 고락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대동사께서는 여기는 우연한 고락이 있고 자기가 지어서 받는 고락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과의 관점에서 우연은 있어요? 없어요? 우연은 없어요. 인과에서 우연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거짓말 하신 거냐? 그게 아니고 자, 우리가 어리석어서 인과관계를 파악하지 못하면 그때는 그걸 보고 우연한 고락이라고 말합니다. 인과관계가 분명히 내가 인식되면 그것을 보고 지어서 받는 고락이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내가 모르지만 내가 분명히 지었기 때문에 우연한 고락이 돌아오는 거지. 내가 안 지었는데 우연한 고락이 돌아오는 것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연한 고락은요, 모르고 지은 것을 받는 것이고 모르고 지었는데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고 우연한 고락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어서 받는 걸 알아. 그러면 이걸 지어서 받는 고락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자기가 지은 거예요. 다만 하나는 모르고 하나는 안다, 이 차이만 있는 겁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제가 그냥 뭐 하는 말이 아니고 본문에 나와요.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우리 다 공부했어요. 사막에 사리연구 공부하셨잖아요. 사리연구 공부할 때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사리연구의 목적이 이렇게 나오죠. 우리에게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이나 우리가 지어서 받는 고락은 각자의 육군을 운영하여 이를 짓는 결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돌아오는 것도 각자가 육군을 운영해서 지은 거고 지어서 받는 것도 각자가 육군을 지어서 받는 거다. 이게 사리연구에 나와요.
이거 다 공부했던 거예요. 처음 듣는 것 같이 느껴지시는 거죠, 지금? 네. 이래서 복습이 필요해. 자, 대종경 인과품 15장 말씀을 제가 좀 봉독을 해드릴게요. 인과품 15장 말씀을. 자, 대종사 서울교당에서 건축을 감역을 하시는데, 이 여러 일꾼이 서로 말하기를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억지로는 잘 살 수 없는 것이요 반드시 무슨 우연한 음조가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지라. 사람들이 그 서울교당 신축할 때 인부들이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그냥 사는 게 아니야. 다 어디 저기 안 보이는 데서 다 도와줘야 돼. 그래야 잘 사는 거지 그냥은 아니야. 이렇게 말하니까 대종사 들으시고 그 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대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자면 우연한 가운데 음조와 음해가 없지 아니하나니, 모르는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조상이나 귀신이 맡아놓고 주는 것인 줄로 알지만은, 아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이 다 각자의 심신을 작용한 결과로 과거에 자기가 지은 바를 현재에 받게 되고 현재에 지은 바를 또한 미래에 받게 되는 것이요 짓지 아니하고 받는 일은 하나도 없는 줄로 아나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짓지 아니하고 받는 일은 하나도 없는 줄로 아나니. 주세불 대종사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짓지 아니하고 받는 일은 하나도 없다. 우연히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우연 아니다. 과거 다생검내로 다 지은 바다. 지금 네가 지은 거 반드시 다음 생에 받는다. 우연 없다 이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아는 사람은 인과라고 말한다. 심신작용의 결과라고 말한다. 자,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치 아닌 자리에서 부귀와 영화를 억지로 구하며 빈천과 고난을 억지로 면하려 하나. 자, 보세요. 지혜 있는 사람은 이미 지어놓은 죄복은 다 편안히 받으면서, 죄를 지었던 복이 지었던 나한테 오는 것을 다 그대로 편안히 다 받아 자기가 지어놓은 줄로 알고 아무 망념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죄복에 끌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고락에 끌림이 없는 그 마음으로 이거 나한테 닥친 고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복은 복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자, 보세요. 지혜 있는 사람은 이미 지어놓은 죄복은 다 편안히 받으면서 미래의 복락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며. 지혜 있는 사람은 어때요? 내가 지금 지어놓은 거 가지고 막 왈가왈부 해요, 안 해요? 그거 안 해요. 나한테 돌아온 걸 다 흔쾌히 받아버리고 뭐만 하냐면요, 미래의 복 지을 것만 해요.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지금 지어놓은 것 때문에 붙들려 삽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죄 지었으면 죄에 붙들려 살고 복 지었으면 복에 붙들려 살고 계속 과거 했던 거 붙들려 삽니다. 근데 대종사는 어때요? 가볍게 받아버리고 앞으로 복 지어라, 앞으로. 이게 지혜 있는 거다. 근데 같은 복을 짓는 중에도 국한 없는 공덕을 공중에 심어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복록의 원천이 마르지 않게 하라. 똑같은 복을 지어도 어디다 지어라? 공중에 지어라. 많은 사람한테 이득이 가게 지어라. 그냥 뭐 우리 가족들 몇몇, 내 친한 사람들 몇몇 이렇게 인간관계 좁게 짓지 말고 내가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력이 미쳐가는 공덕을 지어라. 그래야 어느 곳에서나 그 공덕을 받는다.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겁니다. 우연한 고락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말은 길었지만. 예. 자, 이 인과품 법문을 통해서 대종사님은 짓지 아니하고 받는 일은 하나도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과의 진리를 굳게 믿는다면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지었던 심신작용의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자각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또 어떤 경우에 하여튼 뭐 이 생에 아무리 자기가 봐도 모르겠으면요, 전생까지 보세요. 전생까지 따져보세요. 이 생에 안 된다고 앉은 거 아닙니다. 이 생에는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전생까지 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는 사람이 다 싫어하고 낙은 사람이 다 좋아하나니라. 고는 사람이 다 싫어하고 낙은 사람이 다 좋아하나니라. 보세요. 인도품 39장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누구나 이로운 일을 원하나 하는 바는 해로울 일을 많이 하며 이로운 바를 원하나 하는 것은 해로운 일을 많이 하고 부귀하기를 원하나 빈천한 일을 많이 하며 찬성받기를 원하나 조소받을 일을 많이 하며 마음에 원하는 바와 몸으로 행하는 바가 서로 같지 못한 수가 허다하나니 이것이 다 고락의 근원을 알지 못하는 연고이며 설사 안다 할지라도 실행이 없는 연고라. 그대들이 이 원인을 깊이 생각하고 밝게 판단하며 그 실행을 철저히 하여 항상 그 원하는 바와 행하는 바가 서로 모순되지 않게 하라. 그래야면 모든 일이 다 뜻대로 성취되리라. 자, 마지막 문장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원하는 바와 행하는 바가 서로 모순되지 않게 하라. 그 원하는 바와 행하는 바가 서로 모순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일이 다 뜻대로 성취되리라. 인간들이 자기가 살면서요, 원하는 바대로 산다고 생각해요. 아, 이렇게 하면 다 내가 원하는 거 얻을 거야.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질 않아요. 아까 대종사께서 쭉 그 예시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자, 대종사님 말씀대로 원하는 바와 행하는 것이 모순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고락을 바르게 알아서 실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네, 인식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락의 원인을 생각하여 보는 사람은 많다 적다 적은지라. 이 고가 영원한 고가 될는지, 고가 변하여 낙이 될는지, 낙이라도 영원한 낙이 될는지, 낙이 변하여 고가 될는지 생각 없이 살지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요 고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를 바라는 사람은 어디가 있겠어요? 맞습니까? 고를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가 너무 고통스러워서요 자살을 하는 사람도 그 고통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정신병자가 있어가지고요 막 자기를 학대하고 하는 것도요 사실은 뭐냐면 그 고통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모든 인간들은요 다 고통 싫어하고 낙 좋아합니다. 우리 교도님들 다 그렇죠? 만약에 인간이요 고통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하고 낙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종교가 왜 생겼겠어요? 종교가 왜 생겼겠습니까? 수많은 우리 삶 속에서 좋은 것들이 왜 생겼겠어요? 모든 인류는요 과거부터 앞으로의 미래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고는 싫어하고 낙은 좋아합니다. 분명한 얘기입니까? 네, 분명한 얘기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모든 인류가 고는 싫어하고 고는 싫어하고 낙은 좋아하는데 어떤 놈들 하나도 제대로 고락의 원인을 생각해보는 놈은 있다 없다? 문제는 그거예요. 아니 왜 다들 낙을 원하면서 낙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냐? 고락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왜 생각을 안고 사냐 도대체? 그럼 생각을 해봐라. 자, 사람들을 이렇게 제가 상대해 보면은 느낀 감상이 있는데 인간은 생각보다요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자기가 원하는 바와 행동하는 바가 일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눈앞에 닥친 고에 대해서 막 그걸 원망하고 그걸 힘들다고는 아무리 말을 해도 그거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라고 반성하고 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극소수. 정말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환히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원망만 하고 당하고 살아요. 계속해서. 벗어날 생각도 못해요. 우리 교도님들도 여기 지금 대종사님 법안 들었으면 그러고 사셨을 판인데 얼마나 운 좋으십니까? 그죠? 저도 그랬을 거예요. 저도. 어떤 분은요 넉넉하고 여유롭게 살아야 되겠다. 근데 마음속에서는 욕심이 끊이질 않아가지고 항상 부족해요. 어떤 분은 행복하고 단란하게 살고 싶은데
가족들을 불편하게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행복하고 싶어요. 자기 행위는 가족들을 불편하게 하면서. 어떤 사람은요, 지혜롭고 싶은데 자기가 아는 것에 집착을 해. 자기가 아는 것에 집착하면 지혜로울 수가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싶은데 그 건강하려고 운동하다가 크게 다쳐버리겠다든지, 건강하려고 맛있는 거 겁나게 그 좋다는 거 먹다가 오히려 막 무슨 간이나 뭐 이런 데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얘기 들었는데 어떤 교도님이 그냥 좋다고, 교무님한테 좋다고 뭘 갖다 드렸는데 그걸 갖다가 좋다고 먹었다가 열심히 먹었는데 나중에 병원에 입원을 하셨답니다.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나만 일방적으로 많이 먹는 바람에. 반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랑을 내가 정말 사랑받고 싶은데 자기가 오히려 막 사랑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상대방에게 집착을 하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남아있어요? 떠나버려요? 떠나버렸어. 사랑받고 싶은데 떠나버렸어. 돈을 벌고 싶은데 돈을 벌려고 정말 막 열심히 돈을 많이 벌고 싶어가지고 막 투자를 막 하고 했는데 너무 욕심이 컸어. 그래가지고 너무 안전하지 못하게 막 이렇게 했어. 그래가지고 한순간 돈을 날렸어. 부자가 되고 싶었지. 하지만 부자가 되고 싶은 그 마음하고는 전혀 반대 행동을 했어. 지금 보세요. 우리가 인간이 사는 게 이런 거예요. 다 우리 교도님들도 낙을 원하지 않습니까? 삶 속에서? 근데 한번 돌아보세요. 진짜로. 여러분 다 행복을 원하시잖아요. 다 건강을 원하시잖아요. 근데 저 보세요. 이 살찐 거 보세요. 저라고 건강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잘 처먹는단 말이지. 이렇게 살이 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저기 병원에 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예? 통풍이 아니고 해보니까 뭐 수치가 높답니다. 뭐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당뇨 온답니다. 그리고 살 빼겠다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 그래가지고 단시간에 살을 쫙 뺐어요. 그랬더니 통풍이 왔어.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지금 약을 지금 계속 받아먹고 있어요. 지금도. 내가 원하는 것과 나의 삶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항상 우리는 그냥 과불급해. 너무 넘어가든지 너무 못 미치든지 이러면서 항상 삶이 중도를 잃어버려요.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우리 교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도님들의 삶을 놓고 나의 삶의 어느 부분을 바르게 해야 내 삶이 온전하고 괜찮을지 지금 심신작용하는 모습들을 스스로 잘 관찰하셔야 돼요. 이론상이 안 드러나면 심신작용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그게 고락의 근원은 이론상짜리예요. 이론상짜리를 모르면 고락을 알 수 없어. 내 심신작용이 안 보이니까. 누가 지적해줘도 몰라. 옆에서. 자기 스스로 모르는 건 그렇다 치고 옆에서 알려줘도 모른다고요. 그렇게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 이론상에 의지 않고 어떻게 우리에게 중생이 부처가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정당한 고락과 부정당한 고락을 자상히 알아서 정당한 고락으로 무궁한 세월을 한결같이 지내며 부정당한 고락은 영원히 오지 아니하도록. 대종사 수행품 13장 18장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일심 공부를 하는데 그 마음이 번거하기도 하고 편안하기도 하는 원인을 아는가? 번거하면 어때요? 낙이요? 고예요? 고지. 마음이 번거하면 고죠. 그렇죠? 우리 교도님 마음 번거하면 잠도 안 오시잖아요. 저도 어저께 마음이 번거해가지고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어때요? 편안하면 고예요? 낙이에요? 그 낙이잖아요. 자, 보세요. 그대들이 일심 공부를 하는데 그 마음이 번거하기도 하고 편안하기도 하는 원인을 아는가? 그것은 곧 일이 있을 때에 모든 일을 정당하게 행하고 못하는 데에 원인이 있나니. 그러니까 모든 일을 정당하게 하고 정당하지 못하게 부정당하게 행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편안하고 편안하지 못한 이유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정당한 고락과 부정당한 고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지금 이 본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당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혹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많은 것 같으나 행할수록 심신이 점점 너그럽고 편안해져서 그 앞길이 크게 열리는 동시에 일심이 잘 될 것이요. 부정당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혹 재미있고 쉬운 것 같으나
행할수록 심신이 차차 복잡하고 괴로워져서 그 앞길이 막히게 되는 동시에 일심이 잘 되지 않나니 그러므로 오롯한 일심 공부를 하고자 하면 먼저 부당한 원을 제거하고 부당한 행을 그쳐야 하나니라. 부당한 원, 부당한 행, 부당한 원과 부당한 행이 있으면 이런 쌍자리 잘 챙겨져요? 안 챙겨져요? 잘 안 챙겨집니다. 분명한 말씀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가 보통 외정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밖의 경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안으로 정정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외정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정정하지 못하면 아내 일심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으면 밖의 경계가 온전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당한 고락을 행해야 이런 쌍이 더 드러나고 이런 쌍을 드러내야 삶이 정당한 고락을 살게 되는 겁니다. 부정당한 고락을 피하고. 그 말씀 잘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건 내외간에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 자, 보세요. 제가 우리 회장님하고 커피 마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회장님 안 좋은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겁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이 말해요. 돈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참 막 부동산 투기하고 할 때 회장님은 그냥 일만 열심히 하셨어요. 투기 안 하고 니네들이나 해라 그러고 대출 받아가지고 싼 저리로 막 투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도 얻고 그런데 회장님은 관심이 없었어. 일만 했어. 근데 이제 회장님이 볼 때는 저놈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그때 투자했을 거라고 생각하셨어. 근데 저는 그때요 다른 말씀 안 해요.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렇게 됐으면 또 어떤 인과가 있었을지 모른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만약에 그때 진짜 투기해가지고 돈이 많았으면 형제들끼리 어떻게 됐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해봐요. 또 그때 돈이 많았으면은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는 또 어땠을까? 우리가 지금 과거를 지난 회상을 놓고 지금에 놓고 이렇게 딱 회상을 해보면 야, 저때 저랬으면 좋겠다 하지만 사실은 그때 그렇게 한 것은 지금 좋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삶이 정당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정당하게. 부동산을 투기를 해가지고 부정당하게 돈을 많이 모아서 그거 갖고 인생이 편안한 인과가 받겠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 조금 덜 먹어도 괜찮습니다. 예. 돈 좀 덜 벌어도 괜찮고요. 조금 작은 집도 괜찮아요.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집을 실제로 얻어야 될 사람이 못 얻는 그런 상황들을 맨날 마주하면서도 죄책감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나아요. 저는 그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당한 고락을 추구하자. 부정당한 거 추구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눈앞에 대단하다고 생각한 거? 그거 언제 어떻게 나한테 뒤통수 칠지 모르는 일입니다. 정당하지 못한 고락 추구하지 말고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조금 더 힘든 것 같아도 항상 정당한 길을 가시기를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교도님들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뭐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이미. 맞죠?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됩니다.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이 얘기를 딱 들으면 뭐가 떠올라요? 상시응용 주의사항 1조가 딱 떠오르죠.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그 말 그대로죠. 그 말 그대로죠. 자 보세요.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육군을 작용할 때 그때 응용할 때는 뭐라고 그랬죠? 육군을 작용할 때에 무슨 말 이해되시죠? 육군을 작용할 때 이걸 보고 응용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육군을 응용할 때에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라는 말씀은 상시응용 주의사항 1조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그대로. 자, 온전한 생각이 뭘까요? 온전한 생각이 뭘까요? 온전한 생각은요,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잡념 없어요? 이게 온전한 거예요. 지금 잡념 없어요? 망상 없어요? 제 얘기 잘 들리고 저 잘 보여요? 보이고 들리는 그 자리가 한 자리입니까? 지금 이거 시원한 거 이거 느껴져요? 이거 느껴지는 자리도 그 자리예요? 맞아요. 거기가 온전한 거예요. 그걸 보고 온전한 자리, 온전한 생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생각은 뭐예요? 이 청정한 이런 쌍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세요? 그러니까 육군을 작용할 때 이 자리 떠나지 말고 청정한 이 마음으로 안이비설신을, 이 한 자리를, 안이비설신을 육군을 우경할 때 쓰고 살아라. 이렇게 해야 고락을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이 그렇게 떨어집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이 말이. 자, 보세요. 자, 대종경 변이품 26장에 대종사께서 분명히 상시응용 주의사항 1조를 작업취사를 진행시키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상시응용 주의사항 1조는 뭐다? 작업취사를 진행시키는 길이다. 작업이라면 무슨 일에나 안이비설신의 육근을 작용함을 이름이요. 취사람은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림을 이름이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육근을 작용할 때 정의를 취하는 것이 작업취사인데, 그때의 정의는 뭐냐? 일심이 동하면 정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산종사님께서. 일심은 뭐예요? 청정한 이 자리가 일심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육근을 작용할 때 정의, 다시 말해서 청정한 이 자리를 드러내면은 그걸 보고 정행이라고 작업취사 잘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고락 초월한다는 거예요. 깔끔한가요? 네. 제가요, 요새 보면 우리 이 상시응용 주의사항 1조를 온전 생각 취사로 구분해가지고 동시사막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대종사는 분명히 작업취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시사막이라는 말 안 하셨습니다. 이거 대산종사님 법문이에요. 그러니까 구분하세요. 저는 이제 이것은 대산종사님 법문이니까 대산종사님 법문으로 내버려 두고 저는 대종사님 입장에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는 온전 생각 취사를 그동안에 우리 공부하신 분들께서는 온전 생각 취사? 온전은 정신수양, 생각은 사리연구, 취사는 작업취사 해가지고 이거 동시사막이라고 지금까지 배웠는데, 그것은 대산종사님 법문이고요. 대종사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작업취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업취사는 뭡니까? 육군을 작용할 때에 항상 청정한 온전한 생각인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육군을 써라. 이게 대종사님의 작업취사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대종경 천도품 1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천도품 12장에 정일성이 여쭙기를 일생을 끝마칠 때 최후의 일념을 어떻게 하오리까? 일생을 끝마칠 때 최후의 일념을 어떻게 하오리까? 이렇게 딱 물어보면 우리 여기 계신 교도님도 바로 아시죠? 그게 뭔지. 청정일념 아닙니까? 청정일념이잖아요. 대종사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생각으로 그치라. 그게 청정일념이에요. 이해되시죠? 온전한 생각으로 그치라. 이게 청정일념 챙겨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해 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온전 생각 취사를 나누는 거 이거 아니라고 봐요. 저는 대종사님 입장이 맞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 자, 대종사께서 최후의 일념을 온전한 생각으로 그치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최후의 일념과 청정일념이 같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최후의 일념 따로 있고 청정일념이 따로 있고 온전한 생각이 따로 있어요? 정말 이러면 진짜 이게 삼천포입니다. 이제 이러면 삼천포로 가는 거예요.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온전한 생각이라는 본문, 온전한 생각이라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자, 이것과 비슷한 본문 말씀이 여러 개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온전한 생각과 비슷한 본문 어떻게 대종경에 말씀되고 있냐나 온전한 한 생각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요. 온전한 심경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요. 온전한 마음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요. 온전한 정신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 다 다른 말입니까? 다 똑같은 청정한 이 한 자리 말하는 거예요. 이런 쌍자리. 근데 무슨 생뚱맞게 그걸 나눠가지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전 교단이 전부 다 이걸 지금 온전생각 취사로 지금 상식형 주의상을 해석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 대종사의 정신에 맞는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온전생각 취사 이거.
나 이거 올려놓고 나면 이제 막 전화 오는 거 아니야? 근데 죽일 놈이라고 걱정되네 정말로. 양심상 할 말은 해야겠어요. 예, 우리 엄마가 또 전화를 하려고. 너 왜 그냐 도대체. 예. 자, 이론상은 청정한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청정한 이 자리를 온전한 생각 또는 온전한 한 생각 또는 온전한 심경, 온전한 정신, 온전한 마음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해서 대종사께서 쓰고 계신다. 그러므로 이걸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제 개인적 사견에 의하면 옳지 않다. 그리고 상신경 주의사는 동시사막이 아니라 작업치사라고 대종사께서는 말씀하셨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고락에 대한 본문은 작업치사를 바르게 하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온전한 생각 치사가 작업치사 공부니까 작업치사 똑바로 해라. 작업치사는 뭐하냐? 육군을 쓸 때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건데 정의인 일원상의 자리를 놓치지 말고 낙을 취하고 고는 취하지 마라. 일원상의 자리를 취하면 육군 작용이 매합니까? 화납니까? 화내진다. 그러므로 일원상을 떠나지 말고 네 육군 작용을 한순간도 놓치지 마라. 그러면 우연히 받는 고가 있어요? 없어요? 우연히 받는 고가 없습니다. 다 자기가 지어서 받는 줄을 그때서야 알게 돼요. 자기 내면을 꿰뚫어 보게 될 때. 자, 끝내버리죠. 뭐 금방 끝낼 것 같습니다. 자, 이 낙을 버리고 고락으로 들어가는 원인. 첫 번째, 고락의 근원을 알지 못하며.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는 원인. 첫 번째, 고락의 근원을 모르면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 고락의 근원을 알지 못한다? 그럼 고락의 근원을 안다는 건 뭘 안다는 거예요? 고락의 근원인 우주 만유의 본원인 일원상의 자리를 안다는 거 아닙니까? 죄복의 근원인 자리를 안다는 거잖아요. 선악의 근원인 자리를 안다는 거잖아요. 생사의 본원인 자리를 안다는 거잖아요.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고락의 근원을 알지 못한다. 이건 뭐예요? 일원상의 이 자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고락으로부터 자유로운 극락의 자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깔끔합니까? 예. 그 청정한 자리를 아는 것 가지고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대종사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두 번째, 가령 안다 할지라도 실행이 없는 용고요. 단지 알면 뭐 할 거냐? 네 마음이 원래 그렇고 청정한 거 그거 고락의 근원을 화냐? 알면 뭐 할 거냐? 그것이 네가 육군을 사용하는 그 가운데에 그 마음을 떠나지 않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아는 것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한다? 안다 할지라도 실행이 없다. 실행이 없으면 똑같이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게 된다. 아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자행자재로 정신과 육신을 아무 예선 없이 양성하여 철석같이 굳은 연고요. 이렇게 하면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게 되는데 보세요. 그러므로 낙생화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반드시 육군의 숲이 굳어서 고로 들어가는 그 감을, 자 보세요. 우리가 육군의 습이 굳어가지고 우리가 그 삶을 지금까지 뭐냐면 대중 있게 살아오질 못하고 항상 자기 버릇대로 습관대로 하던 대로 계속 살아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때요? 굳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굳은 것이 원만해지려고 하면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안 걸리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는 이대로 흘러가면 된다, 안 된다? 자기 습관대로? 그러니까 일원상의 자리가 드러나지 않으면 육군 쓰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흘러감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므로 온전한 작업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므로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자행자지로 육신과 정신, 육근을 말합니다. 육신과 정신은 육근이에요. 육근을 아무 예산 없이 함부로 두지 말고 일원상의 자리에 항상 반조해야 된다. 지금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기가 어떤 습관으로 어떤 업을 버릇처럼 짓고 있는지 자기가 통찰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일원상 자리를 알았으면 이 자리를 드러내지 않고 육군을 운전하면서 행주자와 어묵동정을 써야 됨도 당연하고 그 쓰는 과정에서 자기 습이 드러남을 놓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그때그때 다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절대 글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의 대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육신과 정신을 법으로 질박아서
자, 보세요. 육신과 정신을 법으로 질방하는데 그때 법이 뭡니까? 이런 쌍짜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과 정신은 육군을 말해요. 육신과 정신을 합쳐서 육군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육군을 우리가 쓸 때에 법으로 질방한다는 건 뭐냐면 육군을 쓸 때 이 이론상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는 이 연습이 깊어지게 만들어라. 지금 이 말이에요. 이때 법이라고 하는 것. 이것 말고 무슨 법이 따로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이해가 잘 되시죠? 이론상의 전제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법은 이론상짜리입니다. 육군을 쓸 때 이 이론상을 떠나지 않게 해서 그게 질박아서 이 말입니다. 나쁜 습관을 제거하고 정당한 법으로 단련하여 기질 변화가 분명히 되기까지 공부를 완전히 아니한 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오래오래 해야 됩니다. 오래오래. 무슨 뭐 며칠 만에 어쩐다, 며칠 만에 어쩐다. 다 사입입니다. 사입이. 대종사님은 절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어느 본문에다가 끝말에다가 오래오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부가 무르익어서 기질 변화가 완전히 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론상인 이 온전한 생각을 아는 사람이라면 나쁜 습관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질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교도님들 기질이라는 말 좀 들어보셨죠? 본문에서 좀 많이 등장을 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기질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습관을 기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성. 자, 보세요. 사람마다 다 기질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 보면 우리 한의사님도 계시지만 육체적으로 보면 사람마다 다 기질이 다르죠. 몸 체질이 다르죠. 우리의 심신작용도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하고 어떤 사람은 느긋하고 어떤 사람은 화를 잘 내고 어떤 사람은 화를 맨날 안 내고 어떤 사람은 어때요? 어떤 사람은 저기 뭐죠? 너무 성급하고 어떤 사람은 느리고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고 어떤 사람은 내향적이고 사람마다 어때요? 다 기질이 다르지 않아요? 그게 기질이에요. 그 성격 다른 거 그걸 기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끌려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공부한다 기질 변화를 이렇게 오해하는데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자, 내가 급한 성격인데 나는 느긋한 성격이 돼야 되겠어. 그래서 급한 성격을 느긋한 성격으로 만드는 것을 기질 변화다. 아니에요. 그거 기질 변화 아닙니다. 급한 성격은 급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때 제대로 쓰면은 그것은 선이 되는 거예요. 낙이 오는 거고. 근데 급한 성격을 쓰지 않아야 될 자리 써서 문제가 되는 것 뿐이에요. 그 기질이 올바로 쓰이지 않아서 문제지. 또는 느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느린 것이 좋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느린 게 안 좋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시죠? 사람마다 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애도 둘 키우지만 그놈들 특성이 너무 다릅니다. 하지만 얘네들 특성을 바꾸려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 기질 변화 아닙니다. 그럼 기질 변화는 뭐냐? 그 기질을 내가 상황에 맞게 운전할 수 있으면 기질 변화한 거예요. 내가 잡을 자리에 놓고 놓을 자리에 잡을 자리에 잡고 놓을 자리에 놓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기질 변화한 사람입니다. 자기 특성을 바꿔서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죽을 때까지 해보세요. 그게 공부 아니에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 고유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기 때문에 그걸 선악으로 절대적으로 규정해서는 안 돼요. 다만 선으로 쓰이고 악으로 선으로 쓰일지언정 악으로 쓰이지 않게만 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아이는 이런 성격이 있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쓰면 좋으니까 혹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쓰면 안 좋으니까 이 부분만 보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질 변화입니다. 사람을 바꾼다고요? 안 돼요. 우리 교도님들 지금 몇 년 살아오셨습니까? 바뀌셨습니까? 그대로 아니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종사님이요? 대종사님 성격 바뀌었을까요? 아니에요. 다루는 능력만 달라진 겁니다. 성격 바꾸라는 얘기가 계문에 나옵니까? 어느 본문에 나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 공부라는 게 얼마나 폭력적인지 모르겠어. 너의 개별성을 다 없애버리고 어디에서 좋다고 규정되는 그 모습으로 다 달려가라. 그게 수행이다.
대종사가 어디 그런 말씀을 했습니까? 여기 계신 교도님들 다 한 분 한 분 가지고 계신 특성 다 좋은 거예요. 다 아름답고 그렇게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어울려서 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중도에 맞지 않은 것만 바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질변화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또 갑자기 흥분을 하네. 네, 흥분을 이렇게 잘한다니까. 네, 마지막에 응용하는 가운데 수고 없이 속히 하고자 함이니라. 욕속심이죠. 네, 뭘 막 속히 하려고 해요. 속히 하는 그 가운데는 이런 쌍이 없습니다. 인과는 절대 자기가 속히 한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될 때 되면 됩니다. 안 되는 건 그냥 안 될 때가 돼서 안 된 거예요. 그게 인과예요. 제가 마음적으로 빨리 해야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해보세요. 그게 그렇게 되나? 인과는 절대 인과적으로 맞는, 돼야 될 때가 돼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므로 절대 속히 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대종사께서요, 우리에게 이 고락에 대한 법문을 주시면서 우리 모두가 이 고락을 초월한 자리의 근원에서 고락을 다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놓으셨을 것 같아요. 맞죠? 우리 교도님들이 육군을 작용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이러한 문제가 나의 삶을 자꾸 고로 만드는구나 라고 파악되는 문제가 반드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없다 그러면 자기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발견했다면 그것을 유념 삼으십시오. 그래서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항상 이론상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론상에 의지해서 내가 바꾸고자 하는 나의 심신작용의 문제 하나를 바꿔낸다면 그분의 삶은요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영생을 놓고 볼 때.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1도의 각도가 아주 미세하게 1도의 각도가 벌어져도요 이게 백리, 천리, 만리 가면요 저 끝에는 알아볼 수도 없는 간격을 만듭니다. 우리의 습관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잘못하고 있는 나의 육군에 대한 어떤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하나가 그 사람의 영생을 좌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 이론상의 자리의 근원에서, 청정한 이 자리의 근원에서 육군을 환히 비춰보시고 고락을 임의로 운전하는 우리 교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한 말씀으로 염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